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원혁입니다. 저는 슬프고 어두웠던 저희 가정을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할아버지께서 집 앞 대추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서름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버지는 술과 노름을 즐기셨던 큰아버지 손에 길러지셨는데요. 집이 너무 가난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셔야 했어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몰래 책을 빌려보곤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큰아버지께서는 책을 찢어 불에 태우시고는 아버지를 몹시 때리셨다고 해요. 한 번은 맷돌을 집어던져 팔을 부러뜨리시기도 하고요. 결국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하셔야 했죠.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게 되셨는데요. 힘든 광부 일을 하시면서 육체의 피로를 견디시기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매일 대병 소주를 드시면서 술에 취해 사셨어요. 그러다가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겪게 되면서 보상금을 받아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오니 배움이 없으셨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이 일 저 일을 손에 잡히는 대로 하셨지만 5 식구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셨나 봐요.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 형편,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책임하게 현실을 도피해버린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원망. 아버지께 이 모든 상처를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는 술이었어요.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시면 매일 저녁 술을 드셨죠. 그리고 술을 드시면 아주 난폭하게 변하셨어요. 괜히 어머니를 의심하고 추궁하셔서 욕을 하고 때리셨고요. 장을 보러 가신 어머니께서 조금 늦는다 싶으시면 분 단위로 시간을 재시면서 어디에서 무엇 하고 왔느냐고 윽박 지르셨어요. 종종 분을 이기지 못해 이성을 잃으실 때면 부엌에 있는 식칼이나 곡괭이, 낫 등을 집어들고 가족들을 찍으려고 하셨고요. 집안 곳곳에는 칼자국, 곡괭이 자국이 숭숭 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 잘못을 하며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못을 하면 옷이 발가벗겨져서 집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혁대로 채찍을 맞기도 하고 손을 묶인 채로 문에 매달려 있거나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은 열중시한 자세로 오래 버티는 벌을 받았어요. 큰아버지의 모습이 가장의 유일한 역할 모델이었던 아버지는 가족들을 누르고 군림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동네 사람이나 친척들을 만나면 저희들을 항상 그 앞에 세우시고는 별것 아닌 일에도 온갖 상스러운 욕을 하시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매일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주사로 인해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 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주로 일로 푸셨어요. 장정들도 반나절이면 도망간다고 하는 단무지 공장에서 혼자 보통 사람이 3-4배 되는 분량의 일을 혼자 해치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주변에선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의 제 나이쯤 불의의 사고로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20대의 두 외삼촌을 잃으시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죽음까지 연이어 겪으시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집안일을 하시면서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도 하시고 아이씨 하며 치를 떨며 분을 내기도 하시고 전혀 어머니답지 않은 상스러운 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점점 집 밖을 나가시기 힘들어하셨고 창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자기를 비웃는다고 참을 수 없는 분을 내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계단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런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또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상상을 하며 베개 밑에 칼을 숨겨두고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결국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제 마음에는 2가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건 아버지가 우리를 언제 죽일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언제 자살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게 인생인가? 그러면 왜 살아야 하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껴안고 엄마, 그냥 우리 같이 죽자 라고 하거나 아버지 몰래 도망가 버리자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대학에 갔던 누나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형은 오랜 시간 방황을 했어요. 늘 마음속으로 누가 우리 가정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 엄마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지만 저희 가정의 앞날은 캄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제가 좀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군인이 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사를 지원했는데 내신 성적만을 갖고 뽑았던 1차 심사에서 덜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긴장한 탓인지 수능시험도 망쳐버렸고요. 공부를 빨리 끝내고 직장을 잡아야 아버지도 돕고 어머니 병간호도 할 테니까 저는 철도전문대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에 걸친 적인성 검사에서 저 혼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라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다중인격으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꼭 합격을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검사를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좋은 답변만을 골라 체크를 했는데 아마 모든 수치가 최고치로 나왔나 봐요. 결국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 저를 먼저 춘천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임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입학 통지서를 받으러 온 날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선배는 저에게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조건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철저한 군대 문화였기 때문에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5시에는 늘 정자한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같이 들어왔던 기숙사 동기들은 대학 생활의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다들 투덜거렸지만 저녁 9시까지만 들여오면 된다는 기숙사가 저에게는 꿈과 환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힘들지가 않았고 늘 바른 자세에서만 식사하던 저는 밥을 먹다가 책을 보기도 하고 잠시 누웠다가 다시 밥을 먹기도 하면서 어색하기만 했던 식사 시간의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선배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목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죠. 이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 난 거라고, 수지 맞은 거라고, 인생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목이 너무 마른데 여기 시원한 물이 있다고 해도 마시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저에게 아버지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감격하며 말씀하실 때 저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가득했던 죄책감이 저를 눌러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에게 막 소리치고 혼내실 것 같더라고요. 또 저는 하나님이 두꺼운 성경책 하나 툭 던져주고 나서 믿어 라고 하시거나 제가 도저히 풀 수도 없는 수학 문제 하나 내주고 나서 너 이거 못 풀면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힘들 때는 교회를 떠날까 생각하다가도 저를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이 갖고 계신 확신이었습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확실할까? 무엇이 저분을 저렇게 확신 가운데 있게 할까? 어떻게 어제 말했던 것을 오늘 또 말하고 1년 전에 말했던 것을 오늘 또 말하면서 마치 방금 보고 온 사람처럼 저렇게 기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 그러면 나는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해 두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예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바로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만일 인류 역사에 부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이 그분이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 우리 형이 미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야고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들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더 놀라웠던 것은 이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고 지나갈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 헛된 일에 사랑하는 가족도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까지 바친 겁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너는 스스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과 돈과 명예와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나? 즉시 결론이 나왔어요. 아니. 그 순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목격자들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셨고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는지, 그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마음 중심에서 용서하게 되었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늘 술에 취해 난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를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슬피 우시던 아버지의 심정에 들어가 내가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 어깨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했던 저희 가정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불쌍한 우리 엄마였어요. 이 땅에 사실 때 평생 고생만 하고 아프셨는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슬픔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매일 새벽 하나님, 답이 없는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면서 틈나는 대로 집에 갈 때면 엄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엄마의 그 아픈 눈물을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다 닦아주세요.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요. 참 어려운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되는 야근 속에서도 저는 매일 병사들의 숙소에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어머니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혼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놓지 말아주세요 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와 누나가 멀리 충주에서 저희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머니와 누나를 만나 주셨어요. 어머니는 스스로 시력이 안 좋아지셔서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조금만 글을 읽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무엇을 잘 읽으실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변해가셨어요. 오녀가 이상하게 말씀이 너무 달아 하시면서 며칠 밤낮을 새시며 성경을 읽다가 몸살이 나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어. 라며 스스로 신경안정제를 끊으시더라고요. 집 밖을 자유롭게 오고 가시며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시고 혼자서 전철을 타고 용산 가족공원에도 가시고 청계천도 가시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아버지께 믿게 보이고 싶다고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도 꺼내 입으시고 점점 더 아름다워 가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 마음의 변화였거든요. 제가 어머니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삶을 아니까 차마 아버지를 사랑하셔야 해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시고는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지 못했다고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고선 아, 우리 어머니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제가 결혼을 2주 앞두고 부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사를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일로 아버지께서 우연히 교회에 오셨다가 온 교회 성도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아파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께서 마음이 완전히 녹으셨어요. 자기 부모 조상도 섬기지 않는다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시게 하셨던 아버지는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고 계세요. 손자의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에 오셔서 함께 말씀도 들으시고요.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시면서 민규야, 이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표시야 하며 말씀하세요. 이제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손수 키우신 배추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늘 눈시울을 붉게 쉬는 찬양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입니다. 많은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던 누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기독교 특활반을 운영하며 복음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고요. 오랜 시간 방황을 했던 형은 오늘 갑자기 스님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죠. 그리고 얼마 후 형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 교회 전도사로 일하시는 천사 같은 지금의 형수님과 결혼하셔서 두 아들을 낳아 너무 유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흔히 세상에서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가정의 불행은 끊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거든요. 저처럼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